전 4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성경의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왜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인식은 못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 학교 안 가고 어디 며칠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체험학습 갈 때 그 미리 이제 서류에다가 기간을 쓰고 언제 어디로 가고 목적은 뭔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보호자 이름과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박사랑의 이름으로 보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담임 선생님이 이놈 합니다. 너 엄마 몰래 뭔 짓 하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인 엄마나 아빠 이름으로 쓰고 사인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이 사인을 한 사람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예, 전에 우리 그 정현 형제 우리 그 서류 그 LH 공사 이제 집 서류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좀 높이 있는 사람이 서류를 보충해서 오면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갔더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막 사람을 무시할 정도로 안 된다고, 이런 서류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집에 가라고. 그 앞에 서서 30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상사가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 서류 빨리 받으라고. 그래서 얼른 가서 냈더니 어떻게 해요? 이 밑에 있던 사람이 죄송하다 그러고 그 서류를 해서 그 당첨됐답니다. 19번째. 뭐라 그래요? 그 무슨 하여튼 예? 예비자 19번째. 이게 어딥니까? 학교에서 19등 하기도 어려운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밑에 있는 사람 권세는 안 되는데 위에 권세자가 사인을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존귀한 이름이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내 거. 제가 한 번은 그 무슨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여기 어디지? 하여튼 여기 강남권에 보니까 이제 유력한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또 사회에 어떤 좀 명망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영어로만 알아요. 저를 초청해 주신 분의 이름을 영어로만 알아요. 본명을 몰라요. 본명을 모르고 그냥 뭐 아무개 박사님 이러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그 1층에 데스크에서 갔더니 그냥 오면 된대요. 갔어요. 갔더니 누구 소개로 왔냐요? 예약을 했냐요? 그래서 아니라고. 누구냐고. 누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나 초대받아서 왔다고. 명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초대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누구 초대를 받았냐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박사님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나 지금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대래요. 그러면서 본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명을 대니까 어떻게 돼요?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얼른 올라가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집회하고 아주 맛있는 만찬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은행 가도 사인하죠. 그리고 계약서 온갖 종류의 계약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인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인한 사람 이름의 권세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여권도 여러분 받으면 항상 먼저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실이나 했을 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인을 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그 이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소소하게 쓰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사인부터 휴대폰 계약할 때 또 그리고 여러 큰일을 할 때 그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이름의 권세가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힘 있는 사람 찾잖아요. 그죠? 안 찾아요? 저희 아버지 대한석탄공사에 들어가는데 우리 친척이 소개해서 갔는데 아는 사람 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뇌물을 그때 그 당시 몇 천만 원을 써야 된대요. 써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육사시험 본다 그러니까 또 아는 그 장성들 또 추천서를 또 받아야 된다 그러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추천해주면 그 사람이 전화 한 통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될 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워요. 그런 면에서 악한 방법으로 뇌물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데 자기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권세자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로비를 할까요? 계약을 따기 위해서는 그렇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입김이 필요하거든요. 그 주변에 모든 관계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무려 몇 년이냐면 거의 40세 이상입니다. 40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걸을 하고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은금은 없대요. 돈은 없는데 뭐 있다고요? 예수님 있대요. 여러분 은금 많아요?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은금 많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 내게 없는 걸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권세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그리고 바울이 앞치마만 닿아도 나았대, 아멘 그럽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대, 아멘 그러면 돼. 그럼 따라서 나는, 여러분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셨는데 해요 안 해요? 어지간하면 안 쓰려 그래. 앵간하면 안 하려 그래. 어지간하면 밤새서 기도하려고 안 해요. 어지간하면 작정기도 40일 안 하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3일 금식 안 하려 그래요. 언제 하려 그래? 발등에 불 떨어져 더 이상 앞뒤 사방으로 우겨싸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그나마 포기한 사람보다 나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어지간하면 안 쓰려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인도에 갔더니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서남북 지역에 한 달 동안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 보니까 그 강단 있잖아요. 여기 앞에 강단 앞에다가 전부 다 말씀을 새겨놨는데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이 강단에다가 성구를 적어놔요. 크게 이 강단 전체에다가. 그게 뭐냐면 나는 I'm not ashamed of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낸 복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낸 복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한 복음, 나를 질병에서 고쳐준 복음, 나에게 있던 귀신을 떠나게 했던 자유케 했던 그 복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열방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단이 제일 많이 기록됐어요. 핍박이 오니까.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그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그 이름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보니까, 그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교회 예전에 김창복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북에서 뭐라 그랬죠? 피난 오셨거든요. 그 가족이. 근데 공산당이 처음부터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하지 않았고 이제 점점점 그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에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공산당원한테. 그래서 그게 못 이겨서 결국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린 아이였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또 손해보고 또 사회에 가서 직장 가서도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한 복음, 나를 살리신 복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예수님 이름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먼저 심플하게 간략하게 한 가지 볼게요. 사도행전 3장 36절 38절 읽어봅시다. 3장 36절로부터 38절. 3장이 없네요. 2장이네요. 그러면 2장입니다. 2장. (2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인과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듭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원자로 생각해요. 맞습니다. 여전히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는 예수님을 내 필요할 때 쓰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누구 거? 예수님 거. 우리 사업 누구 거? 내 자식 누구 거? 내 자식이란 단어도 없애야 돼요. 내 자식 아님, 보세요. 옛날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보면 그 노예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위탁받은 겁니다. 예, 위탁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위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게 하나도 없다. 근데 내게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 주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은 내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마치 부모의 재산이 다 누구의 거예요? 자식의 거예요. 자식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 안 되는데 부모의 재산은 다 자녀의 것이 돼요. 희한해요. 그렇죠? 그거 누가 시켰나요? 이 경진이 굉장히 은혜 받네. 아버지가 쌓아놓은 게 많으신가 봐.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도 그 집에 속해보는 게 좋겠네. 하면서 아니 그걸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두가 그래요. 부모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자녀의 거예요. 자녀의 재산은 부모께 안 돼요. 왜냐? 그 자녀도 자라면 뭐가 돼요? 부모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을 자녀에게 다 물려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다 주의 것, 주님께 속한 것인데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것은 다 주님의. 바울이 이게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여러분 청와대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청와대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심지어 그 자녀가 해외로 간다 할지라도 경호원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온갖 보호와 공급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식을 못한다는 거. 어지간하면 그걸 안 쓰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어지간하면 내 지혜로 살려고 하고 어지간하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그대로 잔머리를 굴립니다. 세상 사람이 쓰는 방법 그대로 반응을 해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 육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이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옛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말하고 옛날처럼 반응하고 육의 본능대로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따라합시다.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성숙할 때 최대의 장애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빼내기 힘든 게 인간적인 거예요. 저는 인정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인정, 영어는 compassion이거든요. 존 폴 잭슨 목사님도 그걸 다루시더라고요. 이 인정이 뭐냐? 좋게는 긍휼을 베푸는 건데 나쁘게는 뭔지 아세요?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으로 짠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보다 짠한 거, 감정 그리고 인정을 베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녀를 향한 정, 친구 때문에. 이런 보증 왜 서요? 보증 서면 나쁜 다른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섭니까? 인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왜 잘못이라고 바로 잘못을 왜 올바로 못 잡아줍니까? 그놈의 정 때문에. 그 사람 마음 상할까봐, 사람 두려워서. 그 지역색이 강한 곳일수록 그게 강합니다.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는요, 그 집안에 어른이 있어요.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도 그 아버지가 틀리면 안 합니다.
그 가장이 틀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가족의 그 가장의 권위가 더 세버린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 찔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걸 다루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회개란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다. 내 고집, 내 경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말과 행동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늘 반대되는 청개구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뿌리 뽑아내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라는 거예요. 세례의 두 가지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또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왜요? 내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만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황제가 퀴리오스냐 예수가 퀴리오스냐 할 때 공개적으로 황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난제가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피해 당해 보신 적 있죠? 손해 본 적 있죠? 상처 받은 적 있죠? 아멘 해보세요. 네, 그런 분들. 그렇죠? 피해 주신 적 있는 분. 아멘. 상처 주신 적 있는 분. 서로 내가 주고받고 해서 이게 상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내가 피해 받은 것도 내가 다 소화가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해한 것도 책임을 다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어려운 말이고요.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아니 그 안전 장비 안 하고 배 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안전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아니 죽은 걸 어떻게 책임져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한국 관광객들이 베트남에서 차가 전복돼 가지고 7명이 다쳤대요. 크게 다쳤대요. 네. 누가 책임져요? 책임 못 집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난제가 이 죄의 문제거든요.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데, 죄사함을 주는 이유가 뭐야? 너 죄 없다 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사는 것, 그죠? 죄사함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 17, 18장에 쭉 보면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성령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선물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육체의 소욕과 감정이나 기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의 인도함 받기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감정과 기분 따라 살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저 잘 삐집니다, 여러분. 제가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잘 삐져요. 밥 먹는 자리에 안 불러가거나 섭섭한 말 하면 잘 삐져요. 맛있는데 혼자 간 거라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는 이상해요. 다른 것보다 제 아버지께서 어릴 때 먹는 걸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가 먹여주면 큰 사랑을 느껴요. 근데 맛있는 거 먹는데 안 데려가잖아요.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조금 더 가면 배신감도 느끼고요. 이게 뭐 옛사람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어요. 아직 덜 빠져서 그렇긴 한데, 근데 반대로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옛날의 습성이나 기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세례받고 죄사함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언제 가장 쉽게 느끼느냐?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눈을 못 쳐다봅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선교사님 때문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눈을 못 쳐다봐요.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전에 우리 관동 형제가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 되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중보팀들이 함께 또 중보하니까 하늘에 빛이 맺어가지고 그 영을 다 태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제가 지은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경험한 거거든요. 저도 처음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저를 확 째려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밀리시면 안 돼요. 진짜 한 6명, 7명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 학생부 담당 전사라고 초청받아서 딱 갔는데 목사님하고 수석 목사님하고 중보자들이 이렇게 축사한다고 앉아 계시는데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귀신이 막 이러다 저를 보더니 탁 째려보는데 숨 넘어갈 뻔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였는데 중3이었나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얼굴은 진짜 이쁜데 이 영에 잡히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소름이 확 돋는데 밀리면 안 되지. 그러고 같이 탁 째려봤죠. 뭐 제가 째려본다고 귀신 놀라겠어요? 안 놀래요. 물론 제가 좀 험하게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귀신 놀라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큰 소리 친다고 귀신 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에 따라서 귀신이 반응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혈기, 감정, 기분, 또 실망, 또 죄성, 이것을 의지한다면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그거를?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말에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집에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대로 꼭 주일날 토요일날 그래요. 꼭 토요일날 뭐 일이 빠바방 터집니다. 말씀 준비 못하도록. 그리고 주일날 여파 가도록. 뭐 그것이 막 이 설교 직전까지 올 때도 있거든요. 간혹. 그러면 누구 손해요? 다 손해요. 다 손해.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음 상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나는 아무개를 사랑한다. 나는 아무개를 용서한다. 나는 아무개를 어떻게 한다. 계속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막 경환이가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시인하는 건 굉장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했지만 이게 굉장한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시인을 안 하면 감정과 상함을 따라 고백하게 되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누가 보면 웃을 일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때릴 때는 사람이니까 참 이상한 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도 저 사람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자살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일어나서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당 못할 일 감당하거든요. 또 이거는 아무 문제도 될 것 같지 않고 뭐 전혀 문제거리가 아닌데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헤매고 늪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걸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 사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지옥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에 병이 있어요, 없어요? 네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지옥 가면 온갖 고통과 질병들이 있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혼, 육 모두가 사업, 일터, 재정, 관계 모든 영역에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누구를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체마다 이 사업은 판파스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관동 헤어 스케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그러면 주인이 오셔서 다스립니다.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내 건 줄로 착각해요. 주인이 나른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내 지혜 내 거지 뭐. 이 사업 내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한 건데. 내가 얼마나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 결국은 나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얼쑤 좋다 그러죠. 내 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업체든 하나님 주신 존귀함이든 지혜든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부름의 법칙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오세요. 그분을 부르지 않잖아요? 엉뚱한 게 옵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악된 것을 부르게 되면 죄를 틈타서 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기쁘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따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뭐예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자,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뭘로 이해해요? 천국 백성 됐습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거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천국 간다고 전도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주여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쓴 적이 없다고요. 열 명의 문둥병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거든요. 다 고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오죠.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거든요. 12회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그럽니다. 예수님 발자락을 잡죠. 주님이 보면서 능력이 나갔다고 딱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오늘 볼까요? 4장 한번 볼까요?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7절 질문을 해요.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사도들을 세우고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그런 기적을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를 물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뭐 했다고요? 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못 걷던 사람이 짜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 예루살렘을 거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헬라어는 소조예요. 소조는 뭐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상태예요. 천국에 가난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예수님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에 질병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이 없으셨어요. 천국 귀신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으로 충만했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너희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와서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기뻐할까요?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래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죽어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천국에 질병 없으니까 이 땅에 질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이 천국에서 이름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오늘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소조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정신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영적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의 구원, 관계의 어그러짐으로부터의 구원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로 표현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를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냥 단순히 마음 평안해 이게 아니에요. 샬롬은 전쟁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 중에 샬롬은 승리하는 겁니다. 집에 먹을 거리가 없어요. 이거 먹고 죽으려 할 때 샬롬은 뭐예요? 먹을 거리가 풍성히 공급되는 겁니다. 관계가 어려서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말도 안 합니다. 거기서 샬롬은 뭐예요? 서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경험하는 게 소조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우리는.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받는 구원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똑같아요. 죽어봐야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면 그날로부터 천국 생활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걸 못 느낀다? 왜요? 회개 안 했거든요. 한때는 회개했는데 다시 습관적인 죄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러거든요. 다윗이 죽었어요? 죽어야 구원의 기쁨을 누리죠. 우리 전통적으로 느끼면, 배운 대로 하면. 그렇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말게. 주님, 다른 건 뭐라도 여호와의 영을,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뭐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죠. 초자연적인 지혜가 오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그러니까 천국을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늘 거듭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이후에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의지하고요. 의사를 더 의지하고요. 내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예. 어떤 질병이 제일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내가 지금 아픈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파요. 남이야 무슨 병에 걸리든 중병에 걸리든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하면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뭘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안 의지하려고 결단을 했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시험 치러 갈 때 좀 빽 있는 사람 없을까? 문제 터지면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없을까? 그죠? 또 뭔가 결정을 할 때 선교사님 저희가 찾아갈 때 제가 그 유력한 사람들 또 어떻게라도 좀 조언을 얻으려고 아는 분 통해 가지고 만났습니다. 빠끼아오 필리핀 대통령 후보들 복싱 챔피언의 아주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크리스찬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 가까이 아는 분을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사업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요 결론은 뇌물수라는 겁니다.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뇌물수라는 거예요. 왜냐? 필리핀 사회 자체가 그렇대요. 경찰도 뇌물을 써야 되고 사법계도 뇌물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뇌물을 뇌물로 생각 안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통관할 때 통관세 내듯이 그러니까 통관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도 이쪽으로부터도 돈을 받고 저쪽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 돼. 안 주면 괘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제가 되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 도움 하나도 안 되네. 마음만 상해서 필리핀 갔을 때 제가 그 배순영 선교사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뇌물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에 불임전을 주실 겁니다. 사법계, 경찰계, 그 정치계에 어떤 충격을 줄 거고 전환점을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의 7대 영역 가운데 어떤 특정 영역을 흔드는 국가를 흔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흔들 수 있는 큰 전환점을 줄 겁니다. 그걸 취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 갔더니 사모님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때 너무 절실했고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부류는 2부류밖에 없었어요. 중보자들과 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 보여준 건 이게 짧게 끝날 건 아니고 생각보다 길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뭐라 하냐면 백성교사님의 개인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법부나 경찰계나 필리핀 그 고위층의 그 시스템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건지에 대한 싸움이 될 거라고. 이스라엘에게 불임전을 에스를 통해서 불임절을 줬던 것처럼 필리핀의 불임절이 오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였죠? 구원.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그걸 깨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 순간부터 영원히 맛보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 강도의 차이, 깊이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고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온 우주의 최고의 치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온 우주의 최고로 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최고의 공급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최고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최고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왜 못 누립니까? 인정을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아멘인데 삶의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주머니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새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주님은 더 이상 나의 공급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탓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법들을 쓰기 시작해요. 카드 긁기 시작하고 손 벌리기 시작하고 불법이라도 어떻게든 돈이 될 거면 하려고 하고 11조도 안 하려고 그러고 헌금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제일 먼저 포기합니다.
그러니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죠. 목사님이 내 삶의 상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거든.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사업과 건강과 일터와 자녀 문제에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보고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뭘 받았대요? 구원, 어떻게 이 병자가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답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구원 나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있다고 해서 욕창 안 생기겠어요? 피부는 여러분 무릎 꿇고 3시간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름에 안 피고 땀띠 납니다. 땀띠. 근데 그걸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분 신방을 갔는데 이게 뭐죠? 하여튼 마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형제가 그 아버님을 돌보는데 침상에 계신 지가 10몇 년이에요. 17년인데요. 야, 1시간마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또 1시간 지나면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살 썩는 냄새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막 곪아가지고 면역력 약해서 잘 못 먹죠. 소화 못 시키죠. 대소변 받아내야 되죠. 그리고 옮기는데요. 야, 그 사람에게 죽으면 천국 가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을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제는 돈을 벌게 돼요. 그리고 얻어먹는 삶,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땀 흘려 일해서 남을 베풀고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묻거든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구원 이꼬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5천 명이) 배가 고팠어요. 남자만 5,000명. 먹을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풀뿌리 음식입니다. 소녀가 그걸 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는 영의 사람들이니까 금식. 오케이? 아멘. 영의 사람들 금식. 오케이? 뭐 3일 아무 21일도 하고 40일도 하는데 뭐 3일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들이 3일끼리 그냥 돌아갈 때 가다가 핍절할까 걱정하노라. 가다가 지쳐서 배고파서 쓰러지는 경우, 거기는 아이들도 있죠, 노약자도 있죠. 가다가 쓰러질까 걱정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축복하죠. 그날로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7 귀신 들린 여자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100% 잡히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100% 잡히는 사람 못 봤어요. 아무리 100% 잡힌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몇 시간 혹은 며칠 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받아들이죠. 확 바뀝니다. 정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잡죠. 그럼 자유케 됩니다. 정신이 들어왔을 때 거부하죠.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못 나오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7 귀신 들린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치유해 주시거든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옥에 갇힌 자는 스스로 못 나옵니다. 밖에서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천국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옥문에 옥에 갇혀서 여러 중독이나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언제요?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을 환영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 그래서 영이 자유롭게 되고 혼이 자유롭게 되고 몸이 자유롭게 되고 관계가 자유롭게 되고 풍요로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여기 허리 아파 보시면 들 아시겠지만 저희 김 목사님도 허리 아파가지고 며칠 누워 있었잖아요. 아주 대 병원 가서 있었고, 제가 허리병을 중학교 운동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한번 앉으면 막 12시간째 앉아 있었거든요.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안 일어납니다. 제가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 운동을 하다가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는 껌이에요, 껌. 그렇잖아요. 공부 너무 쉬워. 그렇죠? 아니 공부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성적 공부하니까 성적 올라가고 성적하면 상 받고 칭찬받고 장학금 나오고. 운동은요 두들겨 맞죠. 새벽부터 일어나죠. 한겨울에도 막 그 맨발에 도복 입고 막 진짜 장난이 이겨도 맞고 저도 맞고 졌다고 맞고 또 인사했다고 맞고 인사 안 했다고 맞고 막 이유 없어요. 그냥 긴장하게 만들어서 그냥 하는 내내 3년을 두들겨 맞았거든. 3년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잘 이겨도 맞고 저도 맞고 잘해도 맞고 못하면 더 맞고 막 이게 뭐 어떻게 피할 군형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생활하다가 공부를 딱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허리병. 예. 그래서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또 공부하다가 안 피니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3년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느 날 딱 일어났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몸이 무리가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허리입니다. 허리. 예. 그때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또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요법들 있잖아요. 그것도 받아보고 또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약 먹든지 수술 받든지. 저희 아버지 수술 여러 차례 받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아버지 수술 받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안 들으시더라고요. 수술 딱 무릎, 허리 수술 몇 번 받으셨거든요. 내가 네 말 들을 걸. 너 절대 수술 받지 마라. 병원에서 돈 받고 나을 것처럼 거짓된 기대와 소망을 주고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있는 게 죄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과정 주변 사람 또 저 자신을 이렇게 겪으면서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막 땀 뻐질뻐질 하면서 기어다니면서 울면서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목회하면서도요.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저를 못 도와줘요. 섭섭하더라고요. 새벽에 깨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째 양심상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린애 같으면 울면서 엄마 아파 뭐 이럴 텐데 딱 커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여보 아파 뭐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한두 번 하다가 쪽팔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어가면서 우리 집 그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그 얼마나 몇 미터나 된다고요. 일어나는 것도 막 한번 일어나면 땀 흘려야 되죠. 기어가서 이렇게 가는데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고 치유자시고 능력 있는 분이고 또 제가 그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3명. 아니 정말 요통 환자 많이 고쳤거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그냥 길거리에서요. 길거리에서. 정작 저는요 아파갖고 우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아프다 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예수님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의술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 때문에 진짜 최고로 좋으신 예수님을 깨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분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좋은 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악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악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고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으셨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선까지는 도움이 되는데 어느 선까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선을 뛰어넘어서 의지하죠. 화가 됩니다.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무지 싫어하세요. 왜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돈 의지하는 거, 통장 더 의지하는 거,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정치력 있는 사람 의지하는 거, 어떤 영적인 위치나 학교 가면 선생님들, 교수님들 의지하거나, 또 사회, 직장 가면 뭐 사장님이나 또 주변 상사들 의지해서 눈치 이렇게 보면서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느냐? 우리 골로새 3장 19절에 지난 금요일에 다뤘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에나 말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고 행동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냐? 권세가 달라요. 가정에서 제가 가정예배 아버지가 드리고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세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는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아이디어, 지혜를 내야 되잖아요. 회의할 때도,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권위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아버지 나이 상관없어요. 전통적으로 한국은 나이로 권위가 정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영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내뱉는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얼마나 학교에 가든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여러 좋은 자기소견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죠? 다양한 아이디어들, 지혜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 진짜 권위,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누군가는 알고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믿음으로 내뱉는 사람, 권위를 갖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 신혼여행 때, 신혼 때에 저희 집사람도 탁월하고 저는 시골에 머슴처럼 살았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얘기를 하면 의견이 다 서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내 얘기하면 안 통하는구나. 따라합시다. 내 말이 안 통한다. 여러분 그럴 때 많죠. 도저히 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내 말이. 그럼 여러 말이 통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어떻게 평정시켰느냐? 예수님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말씀을 대는 거예요, 무조건. 제 별명이 성경 박사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서 막 척척척척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의 권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응? 옆집 아저씨가 그러던데 무슨 의미 있겠어요? 저 지나가던 사람이 얘기했어. 무슨 권위가 있겠냐고요. 그죠? 근데 서울 도지사가 여기 개발한대. 그럼 그 땅 사야죠. 그 맹지라도. 그죠? 권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요. 다윗이 단순한 왕이었다면 다른 왕들에게 꿀렸을 겁니다. 더 큰 땅, 더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는 왕들에게 꿀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어 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으니까 모든 주변의 왕들이 복종하는 겁니다.
모든 주변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략과 전략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할 이 권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밤마다 귀신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석 달 동안. 전 세계 귀신이 목만 잘려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리지 마세요. 그럼 잘 그려.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상하잖아요 지금. 밤마다 컬러풀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환상을 컬러풀하게 잘 못 봅니다. 근데 그 기간은 진짜 영적 경험은 다 컬러로 봤어요. 어릴 때 동자 귀신이 저 찾아왔을 때랑 그리고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3개월 동안 매일 밤 전 세계 귀신이 목만 잘려가지고 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웃으시더라고. 나는 심각한데 잠 못 자가지고 괴로운데 소리도 들리고 나중에 막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웃으시면서 뭐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래요. 그럼 되냐? 그럼 된대요. 그렇게 쉽냐? 그렇게 쉽대요. 그랬더니 하려 했더니 처음 며칠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가위 눌리니까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목을 딱 쥐고 있으니까 예자도 안 나와요. 어라? 이상하네.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습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연습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라 다를까 이제 매일 밤 오니까 꽉 누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까지는 갔는데 떠나가라는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며칠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날로 안 찾아와요. 그리고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막 정신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왔어? 그리고 돌아서 잤어요. 편하게 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사탄이 찾아왔어요. 제가 보자마자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분은 이 승리의 기쁨.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영적 체험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날로부터 축사의 기름부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란다. 교회에 학생부에 막 귀신 들린 애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날로부터 저는 따로 붙잡고 축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떠나가더라고요. 그날로부터 무슨 귀신 나와라 뭐 100마리 나왔네 뭐 1000마리 나갔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름 부를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압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무서워하고 그 이름의 권세는 마치 이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좀 그런 게 절한데 미국은 다 체크를 쓰거든요. 돈 거래할 때 안전해요. 그 수신 이름을 쓴 받는 사람 이름 스펠링을 정확히 적으면 그 사람만 은행에서 받아줘요. 그러니까 체크를 100억짜리를 써도 다른 사람이 그걸 자기 통장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김아무개 이름을 딱 쓰고 거기다가 10억 해서 자신 이름을 딱 사인을 해버리잖아요. 사인을 하는 순간 1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10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단서, 병이 들었는데 진단서에 와가지고 치유라고 사인을 하죠. 천국의 치유의 방이 있잖아요. 그 치유의 능력을 가져와서 나았다 사인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인해버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기어가면서 그때 더 이상 약 먹지 않으리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 열대를 혈증하는 여인이 뭐냐면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다녔고 많이 고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썼다 그랬거든요. 용하다고 의사 다 찾아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발치 잡거든요. 제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순간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만 낫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겠다는 것에 대해 아멘 하는데 내 병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 사람이 극히도 물어요. 내 병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인색하다니까요. 다른 거 의지하면 다른 거. 여러분 결국 의지하는 것에 혜택을 받게 돼요. 여러분 진짜 의지하는 것에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잡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참 재밌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40년 동안 여러분의 자녀 중에 40년 동안 못 일어난 안전뱅이가 있는데, 소아마비로 못 일어난 안전뱅이가 있는데 누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고맙다 그러겠죠. 감사하겠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정말 능력 있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있는 사람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 저희가 인도에 갔을 때 그 셀 교회를 하는데 저희 발을 씻겨준 목사님 부부 계셨다 그랬죠. 70만 명, 성도 수가 70만 명이에요. 저희 발을 씻겨주셨거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 그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만나러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막 주술사들 무당이 와가지고 별짓에도 안 내고 막 두들겨 패고 온갖 것들을 막 잔인하게 하거든요. 안 되는데 성령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고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했더니 나은 거예요. 마을 사람 다 보는 데서.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 횃불 들고 온 거예요. 그 마을은 예수 믿으면 불태워 죽이거든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있는데 횃불 들고 왜 왔느냐? 낮에 그 소문 들었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어머니 병 고쳐달라고. 그날로 찾아온 사람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3일 방문하러 가려했던 계획이 7년 동안 거기 묶여 있었고, 그래서 복음이 그때 0. 몇 프로였던 지역이 나올 때 25%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 몇 프로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 그것이 거기서 받은 제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만든 게 70만 명의 성도예요. 내 이름으로 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단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름 못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도 못하게 하고 사적으로도 못하게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해서, 미국에 있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래전에 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걸 막을 건데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어줄 거라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오래전에 예언했거든요. 그때 그런 선지자 돌 맞았죠. 기독교 국가에 학생들이 수업할 때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걸, 그게 자유지 뭐. 그걸 법으로 금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공항 가보세요. 전 세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가면 다 뭐 있는 줄 아세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실을 마련했는데 딱 가보면 뭐예요? 알라를 위한 거예요. 알라를 위한. 여러분 그걸 좀 알라. 왜요? 예수님의 이름 싫어하거든요. 증오하거든요. 사단이 어둠의 왕국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도저히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게 하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질병을 고치고 자유케 하려면 뭘 사용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는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사로잡힌 바 된 삶, 그래서 천국을 지금 이 땅에 흘려보내는 하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아는데 안 쓰면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비겁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놓으면 내가 복음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사 가서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세요. 학교 가서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기도했습니다. 끝나면 뭐 할게요?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걸 보니까 애들이 금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했어요. 그리고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저녁에 점심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혜택을 그대로 받았어요. 학교에서 은총을 입고 선생님들에게 은총을 입고 친구들에게 은총을 입는 거예요. 기도로 축복하니까 그 복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못 받으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신학대학 갔을 때 똑같이 했습니다. 강의실 가면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기도해. 밥 먹을 때 뭐 했겠어요? 그 신학교니까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 하죠. 새벽 기도 끝나면 다 돌아가는데 또 1시간 기도합니다. 제일 늦게 남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 저녁에 하루 마치고 또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그것도 꿀꿀하면 또 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한 복 그대로 제가 받는 거예요. 선생님, 교수님, 친구들 학교를 위해서 축복하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 들으시고 학교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주변 사람들이 또 저를 복을 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난 달살 공부했는데 A+를 주더라니까요. 전 신학반대 영문학과 교수님이 저보고 영어 공부하래요. 자기 과목 들으래요. 점수 잘 주겠대요. 할렐루야.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복을 받아요. 그럼 기도할 때 항상 뭘로 마무리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분의 도장이 사인이 찍혀야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세요. 사도행전 4장 7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업가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혜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능력이 많은 거예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쓰는 만큼 손해예요. 아무리 만병을 통치하는 약이 이 병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뚜껑을 열어서 마시지 않으면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이 그 어느 나라의 국영 방송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국가 전체에 방영되는 국영 방송에 초청을 받았어요. 딱 가보니까 스튜디오에 가보니까 자기만 초청받은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한 명 초청받았대요. 봤더니 무신론자 철학자가 온 거예요. 제일 그 분야의 대가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들으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의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 없다 최고의 권위자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면 시청자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은혜를 받을 것 같다고 이제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 능력이 목사님 그 무신론자가 이렇게 하네요.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예수님 보혈에 능력이 있었더라면 지난 2000년 동안 사회가 더 범죄가 많아지고 더 악이 많아지고 더 고통스럽고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럴싸해요. 그랬더니 본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그 욕실에 몸을 깨끗하게 세상에 많은 그 비누가 있는데 비누 있죠? 비누가 있는데 그 비누가 너무너무 많아도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비누를 사용을 안 하니까. 욕실에서 최고급 비누를 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꺼내서 바르고 씻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더럽죠. 심지어 그 사람이 비누 공장에서 매일 수백 개 수천 개의 비누를 찍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더러운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겹지 않아요? 라이브로 나가는 거예요. 라이브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예수님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무리 좋은 비누가 있어도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좋은 온 우주에 제일 강력한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존귀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치유의 이름은, 공급의 이름은, 화목케 하는 이름, 모든 무릎이 꿇는 권세자들도 그 이름 앞에 왕들도 무릎 꿇는 그 존귀한 이름, 천사들도 경배하는 그 이름 내가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씁시다. 초대교회 기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맞나요? 4장 29절입니다. 그렇게 위협해요. 예수님의 이름 쓰지 마라. 쓰면 어둠의 왕국이 치명적이니까.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위협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하게 하십시오.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으로 하게 하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님 이름으로 하게 하십시오. 교황의 이름으로 하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자 봅시다. 3000년 전에도 질병의 문제는 심각했어요. 2000년 전에도 질병의 문제는 심각했고요. 최첨단 병원의 온갖 기술이 총동원해도 오늘 지금 이 지구촌의 질병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앞으로도 심각해질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뭐라고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지금 치유의 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약 먹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뚜껑을 열어서 입에다 마시면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영역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치유를 명하세요. 가난에 있습니까? 하늘의 풍요로움을 명하세요. 아멘. 관계 어그러점이 있습니까? 하늘 천국의 풍요로운 관계가 임하도록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과연 이 이름의 가치를 이 가치 그대로 알고 있는가? 모든 귀신도 떨고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이름 예수, 모든 질병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귀신의 왕 바알세불도 두려워하는 이름 예수,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도 찬양하는 그 이름 예수. 이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각 나라의 족속과 모든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와서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부와 영광의 지혜를 돌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 거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능력이 지금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존귀한 이름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 그대로 올려드리며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그 이름에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데 나는 과연 이 존귀한 이름 예수,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그 구원이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 본문에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최고의 풀 수 없는 문제의 구원이에요. 신약의 구원은 다 그렇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12의 혈증을 앓은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든 수로보니게 여인, 또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거든. 평안해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오늘 이 땅에 지구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에요. Your kingdom come. 하나, as it is in heaven.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kingdom come now. 지금 이 자리에 내 삶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따라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 존귀한 이름을 내 삶에 적용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풀 것인가, 어떤 권세,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두 손을 듭시다. 이 시간에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요로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그러진 관계는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이 생길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그러진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이 말지어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놓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으로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샤바 카야라바바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이 복종될지, 모든 질병은, 모든 가난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지혜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온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는, 하늘에 있는 자들도 무릎 꿇고 땅에 있는 자도 무릎 꿇고 땅 안에도 모두 무릎 꿇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되게 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원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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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이름에 샤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 이름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모든 백성을 알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건강하게 하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너희를 알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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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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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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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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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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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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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수 예수 샤라바바바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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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열 가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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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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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케 될지어다. 오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오라바라바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흉악의 묶임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왕과 마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공허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나의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전부이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음을 알지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지어다. 내 안에 모든 질병의 치유에 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될지어다. 내 삶의 비전 되신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지어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이름, 그 능력의 이름,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이름, 권세의 이름, 예수님,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권세를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세계 원근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